자, 우리 사순절 맞이하면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관계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잔치집의 흥을 깨지 않고 다시금 그 분위기를 세워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위기 메이커로 그렇게 아무리 거기에 좋은 말을 붙여도 새 시대는 예수님으로 비교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는 이런 잔치의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접근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굳이 다른 장소도 아닌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혼인집에서 다른 기적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와의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회복은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일구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주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리고 주께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성전 되시는 주님이 깨어져야만 되는, 부서져야만 되는,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 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간단하게 말하면 베데스다 이 못가에 모여있던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서 공격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배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내용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절이지만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면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선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에 양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쪽 문, 양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양은 발음이 좀 빠릅니다. 양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염소와 양, 그 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도 양문이 아니라 양문 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문은 왜 양문으로 불려졌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희생 제사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몰고 들어가니까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 짐승을 끌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곳에 문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개 되는 문 중에 하나, 희생 제물들, 양들이 주로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각 5이 있다라는 것, 이 행각이라는 것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행각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원에 가면은, 파크에 가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피셔 파크에도 가면은 뭐가 있어요? 비 오면은 들어가서 쉴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햇빛도 피하고 거기에 앉아서 친교할 수 있는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그게 행각입니다.
이 행각은 한국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은 한국 우리 옛날 선조들은 이것을 정자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행각이나 파빌리온이나 정자 뭐 거의 같은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은 절대로 사방을 벽으로서 막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에 지붕은 있어요. 비를 피해야 되니까 비를 막을 지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받쳐줄 옆에 이 기둥들은 세웁니다. 위에 하늘을 막아줄 그러한 지붕이 있고 기둥을 세워줍니다. 그렇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 밖을 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보고 외부를 보고서, 또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경치가 수려한 풍경이 좋은 그런 곳에다가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흘러가는 물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산을 숲을 보면서 시를 읊고 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각은 옆에 벽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어떤 파빌리온 같은 그런 행각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시대와 특이하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그 웅변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뭐 웅변 가리키고 뭐 이런,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웅변을 왜 가리켜요? 그죠? 그냥 뭐 말 잘하는데 다 스스로 크면 되는데, 요즘은 또 웅변보다는 뭘 가리켜야 돼요? 타이프를 빨리 치는 걸 가리켜줘야 뭐 카톡이라도 빨리 쓰고 텍스트도 빨리 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뭐 인터넷이 있었어요, 신문이 있었어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세상에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행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테네하고 저 스파르타의 저 산적 같은 제 친구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혹은 이번에 시저가, 카이사르가 암살됐는데 저 암살된 브루투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웅변을 잘하는 것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가지고 대중들의 여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정치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같이 앉아서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던 장소, 그게 소위 말하는 행각이었고, 이걸 헬라 원어에서는 스토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스토아 학파라는 말을 여기 이 단에서부터 뽑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전체를 하나를 보면은 거기에 주변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짐승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짐승들이 매일매일 그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보니까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 아테네 스타일로 아니면 헬라 스타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옆으로 사면을 뚫어가지고 사면이 훤히 보이면서 거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곳으로서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2개의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하나는 베데스다니까 베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베트는 히브리어에서 잘 알죠. 우리가 뭐 많이 배웠으니까 베델에도 나오잖아요. 베트는 집을 말합니다. 집, 베트.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말 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했었을 때 그 베트를 빼고 나면은 뒤에 나오는 말은 원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벳 헤세드가 붙어가지고 베데스다가 됐습니다. 헤세드는 자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든지 혹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2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의 집이 되는 겁니다. 벳 헤세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자, 여기에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다.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다, 뭐 그런 뜻으로서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희생제사물,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양이 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최신 스타일의 건물 구조를 가진 퍼빌리온이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정말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이 사람들의 상황과는 너무너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양문 생각해 봅시다. 양을, 희생제물인 양을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엔트런스로서 양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여기에 병으로서 앓고 있는 사람들, 지체 장애인들, 여러 가지 몸에 아픔이 있는 사람, 깨어지고 터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이야기예요. 정말 멋있고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들에게는 그 문은 나무 이야기였었습니다. 행각이 있습니다. 그 행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논하고 정치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때때로 뭐 나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거기에 접근해서 같이 어울려서 섞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자비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비의 집이지만은 그곳에 앉아있는, 그곳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전혀 자비가 없는, 그들에게 가장 자비가 필요한데 그 자비함이 그곳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하면서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은 3절 후반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보통 이렇게 해놓습니다. 괄호 안에 집어넣어요. 어떤 성경은 아예 3절에 그 물의 움직임부터 4절까지가 빠진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V 성경은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꺽쇠를 표로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의 움직임부터 낫게 됨이로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이 되는 헬라 성경 원본 중에서 오래된 원본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갑니다. 원래 이 부분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첨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다 못에 와서 그렇게 앉아 기다리느냐, 뭐 때문에 기다리느냐, 그 부분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모인다,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첨가된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첨가된 부분을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물을 한번 휘젓고 나면은 물이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서 몇 감는 사람은 다 병에서부터 낫는다,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둘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그게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걸 붙드는, 그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그 창작 동화 가운데 홍종이라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 작가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물론 우리 어른들이 다 아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동화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동화 제목 가운데 부처님의 코는 어디로 갔나,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그 동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돌로 만든 부처님의 코가 앞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조각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 이제 의심을 해보면, 저 아래 마을에서 장사하는 할머니, 저 사람이 코를 떼다갔을 수도 있고, 우리 또 절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또 가지러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 의심스러운 세 사람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돈을 많이 대주는 공양하는 할머니, 저 사람이 떼갔나? 또 절간에 와서 맨날 빈두렁 하는 저 아저씨가 훔쳐갔나? 아래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쭉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동자승이, 꼬맹이 그 스님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처의 코를 뜯어와 갖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근자근 깨고 있는 거예요. 부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코를 다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 아이 이름이 이슬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슬이한테 먹이면은 병이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를 빻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례에도 많잖아요. 아들 못 낳는 사람은 또 부처님의 코를 만져야 아들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사회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떤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생명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특별히 미신이 한국에 우리 알잖아요. 1900년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많다 보니까 굿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굿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조선을 말합니다. 1900년대 조선에 굿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정부와 함께 일종의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1898년, 그러니까요 1900년이 되기 바로 2년 전에 18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에 조선에서 한 해에 무당이 굿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 그 무당이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미화로 1200만 달러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1200만 달러가 무당에게 굿을 하는데 쓰여졌던 반면에 당시 조정에서 1년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 하면 453만 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 땅에 있었던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 땅, 이걸 다 팔면은 약 한 400만 달러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값의 3배 되는 돈이 굿 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어요. 그 교회사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도 그 당시에 병원이 뭐 있었습니까? 치료할 게가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이 굿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셨을 때 처음에는 어때? 병원에 갔죠.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에 가면 뭐 보험도 안 되니까 덤태기 덮어쓰고 살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들이 민간 사회에서 그런 병에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드셔봤습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길은 뭐예요? 굿이에요. 푸닥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무당이 와서 굿을 했는데 제 기억에도 거의 한 5번 정도는 했습니다. 굿하고 나면은 엄청난 돈이 없어집니다. 요즘도 한국에서 굿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엄청 크게 안 하고 그래도 뭐 중간 정도 사이즈로 막 화려하게 웅장하게 하지 못하고요. 그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검소하게 굿을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은 듭니다. 여러분 이게 굿하는 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삶에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그런 코너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38년, 28년, 뭐 수십 년씩 이렇게 질병으로 앓던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치유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빨리 놔야 됐습니다. 낫지 않으면 어때요? 그 모든 질병은 죄의 값이었습니다. 네가 잘못했든지 너 조상이 잘못했든지 그래서 너가 그런 병에 걸렸다, 이런 어떤 위에서부터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빨리 몸이 나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있지만은 그 의식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늘 보지만은 그곳에 나는 참여할 자격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자비의 못이라고 하지만은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비가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은 얼마만큼 이 본문이 살벌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접근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하는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앞부분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가 이 과학적인 접근은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이 레이크의 이 못에 밑에 어딘가에 이것이 지하의 수로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수죠. 지하수가 간헐천하고 연결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헐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옐로스톤 파크에 가면은 한 번씩 갔다가 뜨거운 물이 공중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저. 그게 뭐냐면은 지표면 아래 이 땅 속에서 용암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물이 막 데워집니다. 뜨겁게 데워져서 압력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은 그 압력에서 물이 공중으로 쫙 퍼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이저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 12층, 20층 높이까지 물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이저는 어때요?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수압이 차면은 뜨거운 물에 의해서 압력이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쫙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 가이저 같은 것들이 밑에서 물을 뿜어 올렸는데 그것이 일반 지하수하고 연결되었을 때 그 지하수가 밑에서부터 물을 밀어 올리니까 거꾸로 역류하면서 이 연못에 물이 소용돌이를 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신비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했다.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대를 보면은요,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를 혹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신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탁,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oracle이라는 단어, 이 단어 꼭 씁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그렇게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뜻을, 의중을 묻는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헬라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이번에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신탁을 구했었습니다. 신의 대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아테네 시에 가면은 그 신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지금도 이제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곳에 한 여성이 그 안에,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건물 안에 한 여성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시고 난 다음에 신탁을 주었습니다. 말을 하면은, 그러면 옆에 있던 통역관들이, 한 7, 8되는 통역관들이 통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신탁이라는 것이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참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 큰 사람 보거든 조심하십시오. 키가 언제부터, 얼마부터 키가 큽니까? 180이면 키가 큰 편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에버리지가 17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헬라 시대 때 그 알렉산더가 한국식으로 치면은 저 변방 사람이거든요. 북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남쪽이거든요. 이 남쪽 사람들이 저 북방에 이 경계선, 국가 경계선,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 압록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 좀 무시하잖아요. 변방 사람들. 이 알렉산더, 이 사람들 좀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세상을 이제 전쟁을 해서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 한번 저쪽에 바다 건너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터키, 저 나라하고 한판 떨어가자. 그래서 전쟁하러 이제 가겠다라고 하니까 밑에 신하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하, 가기 전에 아테네 사람들은 꼭 신탁을 듣고 간다 그러니까 전하도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시죠. 알렉산더는, 이 사람은 개화된 사람이잖아요. 별로 그런 거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고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별로 그런 거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탁을 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신탁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해도 기다려도 나오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여성 끄집어내라.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신탁을 안 주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그 여성을, 사제를 강제로 끄집어내 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그때 그 여성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겠네요. 그 여성이 한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당신도 고집 대단하다. 내가 그만큼 말 안 하고 있으면 포기하지. 끝까지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당신 고집을 누가 이기겠네. 그런 뜻이었어요. 당신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알렉산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자기는 이제 이기고 아무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얘기만 듣고 싶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 사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런 어떤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물속에서부터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이 천사의 움직임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천수 같은 것들이 오면은 물의 온도가 따뜻하다든지, 혹은 거기에 다른 화학 성분들이 섞이니까 그 성분이 몸에 무좀 있는 사람이라든지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온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말이 더 붙고 그래가지고 본문처럼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환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38년 된 환자입니다.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의 질병이 지속된 것만 해도 38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거기에 있어도 절대로 자기는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이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 정말 문자 그대로 자비의 집으로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지, 누가 제일 긴급한 환자인지 이걸 정해가지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차선책입니다. 이 자비의 집으로 불려지는 이곳에 자비가 사라지고 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느냐, 너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위중하고 이 사람은 아직 아이들을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겨우 발가락 하나 그거 다친 것 가지고, 겨우 손가락 하나 다친 거 가지고, 뼈 하나 부러진 것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은 지금 배에 복수가 차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아이들은 어린데 이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가, 그런 어떤 설득력이, 상황이 무시되어져 버린, 더 이상 자비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한 경쟁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38년 된 환자도 자기에게 돈이 있었다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언제 물이 흔들릴지 모르니까, 언제 물이 요동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을 하여를 해가지고 연봉을 얼마 주고, 그것도 건강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혹시라도 물이 들면은 당신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물에다가 밀어 넣어 주든지 던지든지 제일 먼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능력과 경제력과 권력과 힘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3년 8개월만 여러분들이 병원에 들락날락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는 빚으로 채워집니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38년 환자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지만은 제가 어떻게 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좋았지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날, 그 자기 자리를 들고 옮기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아마도 이 본문에 보니까 자리가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수건 한 장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이 봐도 뭔가 짐이 되어 보이는 그런 짐거리 정도가 되었겠죠. 사람들이 물었었습니다. 야, 너 안식일에 왜 그런 짐을 들고 가느냐? 너 안식일에 일하는 거다, 노동하는 거다.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함을 받아서 저 사람이 참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뿐하게 회복받고 자기에게 짐이었던 그 짐을 이제는 가뿐하게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구나, 기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 안식일에 왜 그런 짐을 옮기느냐?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법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다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이 환자를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전부 다 몽땅 다 치유해버리고 그렇게 가시지 않고, 그리고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날 오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해주셔가지고 그 환자가 짐을 들고 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수님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사실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 생활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38년의 세월과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연결시키려는 그러한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광야를 헤매던 그 삶의 흔적이 이 사람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유대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 양문 곁에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얽매고 조이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당시의 그 율법 사회, 그러한 사회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율법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심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 자비가 아니라 경쟁이 있고 끝없는,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서 싸워야 되는 그 장소에 복음이 들어가서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봅시다. 어쩌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에게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낫고 싶습니다, 다리라도 붙들고 늘어진 적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당신 낫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는 예수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기보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몰랐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힘이고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셨습니다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렵게 자란 거죠.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으니까 뭐 학교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식모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남편은 워낙 여자가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식모로 있으니까 그냥 뭐 시집 갈 그런 혼처라고 생긴 곳이 병이 든 불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을 가서 보니까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구박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시키고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나이가, 이 여성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19의 나이에 시집 갔다가 쫓겨났어요. 이혼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너무너무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장애인하고도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시집에서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생을 끝마쳐야 되겠다 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자살하는 방법이 양잿물을 마셨어요.
참 그 당시에는 양잿물을 먹으면 죽었으니까 그 양잿물을 먹었는데 양잿물이 내려가면서 식도를 다 녹인 거예요. 식도를 거의 녹였는데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이 이 남은 식도를 펴가지고 위장하고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퇴원하고 다시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살 시도한 것이 후유증이 돼가지고 늘 아프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식모살이하는 가운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했던, 주님이 가까이 해주셨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짬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병원 전도도 하고 또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이제 수준이 점점 고급화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인테리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처음 시작했던 가난하고 어려운 여성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동안에도 이분은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12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목사님 사택에 왔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자꾸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 자매가, 어린 자매가, 그런 상처를 가진 어린 자매가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여성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성은 자기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이 생을 마치기 전에 자기가 모아뒀던 3년 동안 부었던 적금 100만 원을 우리 교회당 앞으로 지을 부지 사는데 거기에 꼭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적금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혼자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이 너무 집에 가서 일하고 또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다가 다른 집에서 죽으면은 아무 연고자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시립병원으로 넘겨질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치고 화장되고 그렇게 끝났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삶이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따랐던 그러한 목회자의 품에 안겨서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여성이 세상을 떠난 것이 12월 18일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더 고생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춥기 전에 잠자듯이 데리고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가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치료해 주지도 못하고 자비가 더 이상 사라져버린 그러한 자비의 집, 그곳에 철학이 있고 세상적인 학문이 있고 건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내가 누워있는 이곳, 이 주변을 계속해서
양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지만 그들을 나는 볼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나락에 추락한 사람,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면 그들 스스로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복음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찾아가되 내 피와 내 죽음으로 찾아갈 것이고 내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금 의로운 내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이름만 베데스다지 내 주변에 아무런 자비도 긍휼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지친 곳이라면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힘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갈 때, 우리가 떠나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주의 사랑을 주변에 지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랑과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